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가 넘쳐나는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적에 말씀이 믿어지고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예수님의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이 우두 주사를 맞아서 이 어깨마다 이 도장 같은 자국이 다 있죠. 그게 왜 맞느냐? 이 1940년대에 두창 바이러스라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이게 전염성이 높고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병이었어요. 코로나처럼.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1977년도 이후로부터는 천연두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 전부 예방주사를 맞고 면역력이 생기고 세균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예방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병이 걸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는데요.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천연두 후유증으로 해서 얼굴에 흠집이 생겨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곰보라고 그래요. 아주 흉악한 병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예방주사 안 맞습니다. 왜? 세균이 없어져서.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인간이 바이러스를 이긴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난리를 쳐대지만 언젠간 마스크 벗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이 생겨서 병을 이길 항체를 만들기 위한 거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층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가 뭐냐면 그게 아메바예요. 아메바.
그래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이 아메바를 가지고서 이 생존 실험을 했어요. 어느 환경에서 얘네들이 가장 번식을 잘하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주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메바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았는데요. 결과는 전혀 다르요. 어떻게 됐냐면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아메바가 번식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인간도요.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바로 역경을 지나가면서 생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보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자연환경에 처한 민족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다. 이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가졌지만요, 이 5,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외적의 침입들로 연단당하면서 환난당하면서 사계절을 지내면서 어떤 고난에도 이길 힘과 능력을 배양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오늘 한 국가나 민족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요, 고난이 없으면 성장과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겠다는 몸부림과 투지를 통해서 환경과 생활이 발전하고 신앙과 인격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쉽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기도도 해요.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해요. 근데 하다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혼육이 잘되는 전인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보다 힘든 분 손 들어봐. 에? 십자가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도 다 이길 것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미래의 소망과 함께 내일의 더 나은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1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이 있어도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일어나져요. 낙심과 좌절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예수의 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생은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건 무엇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이루셨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의 그 기름 부으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왔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요 더 맑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은 뭐예요?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대지의 작가 미국의 여러 소설가 펄벅 여사는요 그 여인이 그렇게 많은 전쟁 고아와 이런 어려운 자들을 돕게 된 이유는 뭐냐? 자신이 난 딸이요 현저하게 지능이 떨어진 발달 장애를 가졌던 자녀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아픔이라는 건 어미의 고통이지만요 그 아픔을 굴복하지 않냐고 자녀를 돌보는 게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장애인들을 한없이 사랑했고 그리고 그 자녀의 장애우를 사랑으로 길렀던 것이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자라지 않는 아이. 여러분들 애는 때가 되면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키도 크고 지혜도 크고 이래야 되는데 애가 그냥 항상 그 모양이야. 얼마나 부모가 속이 터졌겠어.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 펄벅이 깨어지고 놓아진 거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적에 전쟁고아와 그리고 장애아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근데 그게 다 뭘로 보여? 내 자식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펄벅은요 700만 달러를 자기가 재단 기금으로 내놓고요 펄벅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 딸이 발달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딸을 내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만드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펄벅 여사가 왜 이런 딸을 줬냐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뭐예요? 왜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지고 지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만신창이가 되고 핏주성하게 돼서 포기하고 물러나가 버려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강해진다는 거야. 성장되고요 성숙돼서 더 큰 은혜의 열매를 맺는 기회를 얻게 됨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예방 접종을 맞아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 적에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이길 힘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예방주사와 같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 그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통한 이 예방접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온갖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악한 원수 마귀가 싸워 이겨놓은 것을 믿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의 면역 항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의 힘, 바로 예수님의 승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접종이 되는 그 순간 이전과 달리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우리 2020년 한 해는요, 제가 돌아보면 참 힘든 해였어요. 왜? 연초에 발생했던 이 코로나로 성도들이 교회를 가라 마라 얼마나 방해가 심하고,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제대로 출석도 못하고, 출석한 성도가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3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저라고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정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할까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금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코로나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적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나는 원수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 약하고 약한 자예요. 늘 깨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것을 능히 이기는 면역력이 내게 넘친다.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길 면역이 되고, 병과 저주와 가난을 이길 면역이 되고, 죽음을 이기고 천당에 갈 면역이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요, 자다가도 춤을 추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마귀가 가져오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는 거예요. 미리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 안 하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믿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에서 병이 치료되죠.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이게 뭐예요? 예수 보혈의 면역의 능력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면역의 항체가 내 안에서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속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인생에 왔던 이 코로나 내가 넉넉히 이긴다. 죽은 자도 살렸는데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예, 저는 뭐입니다. 작년에 얼굴 전혀 못 본 성도도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질 건 뭐예요?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도망갈 일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는데 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끌려나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적도 있었어요. 배가 파선해서 내일을 모르고 여러분들 밤새도록 물에 떠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온갖 고통을 당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혹독하게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길 면역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주 예수님의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믿고 의식적으로 믿고 사상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에도 면역력이 생겼어요. 가난과 저주에도 면역이 되었고요. 질병과 아픔에도 면역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희한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세상을 이기신 성령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저주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면역된 우리는 스스로 알고 보는 것보다 내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자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입으로 반복해서 시인하고 새 사람 된 것 때문에 기뻐서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야.
이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가정의 찬송과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작으면요, 은혜도 작습니다. 고난이 크면 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고난의 쓴물이 우리에게 오지만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지는 순간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고난 없이는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히 여겨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왜 저 선진국에는 막 그냥 지금도 몇만 명씩 감염이 돼요. 유럽, 미국 말할 수 없는 감염자가 늘어나고 방도를 몰라서 고민하고 백신으로 해결할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 쾌락 세상 만들려고 했던 거 회개해야 돼. 어떻게 감히 지들이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남녀는 태어나서 지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만들고요, 잘못된 것을 조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왜?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도 멈추고 썩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씩씩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영국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거센 파도를 이겨낸 사람만이 훌륭한 뱃사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온실 속에서 자랐던 이런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우리에게 힘든 거센 파도가 내 인생을 덮어오는 그런 잡초 속에 자랐던 그런 아이들이 보면 어때요? 나중에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센 파도를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모든 원수를 이기는 힘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성도님이 택시를 탔는데 해필이면 택시 운전사가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였대. 무증상 확진자. 그래서 택시를 타도 다 이름하고 연락처를 쓰잖아요. 일주일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가서 검사를 맡으세요. 그래서 가슴이, 택시 운전사가 확진자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주 편안했겠어요? 여러분들 검사를 받는데 콩당 하면서 예수의 피로 이겼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봤더니 음성 나왔대. 그래도 일주일 격리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격리하면서 감사기도만 했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느끼는 게 뭐냐, 예수의 피가 면역력이 있어서 같은 택시 안에 타도 승리했구나. 믿습니까?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피해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파도 속에 우리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 누에가요, 이 누에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조그맣게 구멍이 열리면서요, 그 누에가 그냥 막 몸부림을 쳐요. 그냥 막 찢고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 된 것 같아서 가서 칼로 쪽 찢어줘 봐요. 그러면 얘가 나와서 날기는 나르는데 제대로 못 날라요. 피피피 하고 저기 가서 떨어지고.
피비빅하고 저기 가서 떨어지고, 얼마 안 있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개미가 와서 잡아먹어. 날아보지도 못하고 죽어. 이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인생의 고난은 뭐 하는 거냐? 성령의 두 날개를 달라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승리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요,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면 교회는 뭐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하고, 울기도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적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나네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두 날개가 활짝 펴지는 순간 세상의 고난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을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요, 반갑지 않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신앙의 성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100%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축복,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 고난 없이 받은 축복은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은 실패해요.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학자인 폴 투니에는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고난의 크기에 비례해서 은혜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고 신앙이 성숙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은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큰 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삼승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가봤더니 뭐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뭘 느껴요? 야, 말씀대로구나.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가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삼층천을 갔을 때가 언제냐고 추정을 하냐면요, 루스드리아에서 매를 죽도록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을 때 갔다는 거야. 만에 하나 이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어땠을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 맞을 일이라면 못하겠냐고 갔을지도 몰라. 근데 핏자국과 여러분들 상처 자국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3층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고 나니까 아픔이 아니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는 하루에 밥을 6번을 차린대요. 애들이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른가 봐. 그리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되니까 아주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가까이 있어서 화목하고 단란해진 게 아니라 왼수만 생겼어. 에?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말씀 붙잡고 이기는 지혜를 배워야 돼. 짜증나고 힘들 적에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버림받거나 패배하지 않는 자예요. 그럴 적에 우리는 뭐예요? 힘들 적에 갈보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면역의 항체가 되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다 이루셨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 면역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환난을 당해도 이기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분이 날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더 존귀한 역사가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만드신 성령의 면역 항체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영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틈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